여러분 요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속담에 잘 알수록 함부로 대하고 익숙해질수록 가볍게 여기기 쉽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마치 요나 이야기 하면은 피노키오 동화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살아나온 요나 이야기, 또 심청전 나오는 그 심청이처럼 바다에 빠진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그냥 요나 이야기를 하나의 우화라든지 소설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3일 만에 살아 돌아와서 니느웨를 회개시켰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더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어떤 예언자들의 선포보다는 요나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요나서가 총 이렇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한 3장에서 이 요나서 말씀이 끝난다면 요나는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 한 편의 설교, 그것도 너희는 40일 후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짧은 설교로 도시 전체를 회개시킨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구약시대에 어느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당대에 가장 악했던 아수르의 심장부인 이 니느웨로 가서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회개를 했대요. 이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은 이거 정말 믿기지 않는 영웅당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영웅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도망쳤으며 큰 물고기 뱃속에서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다가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런 불평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요나로 이제 이행시를 짓게 되면은요, 요나가 나다,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나예요, 진짜. 요나는 두려움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원망도 많은, 그런데 또 맡겨진 일에는 어떻게 그냥 책임을 또 다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게 꼭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보다 요나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면서 한 도시의 회개보다 한 사람의 회개가 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참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런 기도 많이 드는데 정작 나 자신은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면서 그 한 사람을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더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일주일간 진행되는 그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은 이 내내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서의 전체 큰 흐름을 다 이해하고 배경을 이해할 때 그 말씀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요나서의 배경을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요나서라고 하는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굉장히 이렇게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그 사건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밖에서 다른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 요나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달아나는 길이 있고요.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 자신의 길, 하나님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이죠. 또한 이 둘은 각각 3가지의 또 줄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째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둘째로는 요나와 이방인들의 만남, 마지막 셋째는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무언가를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이유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 그리고 이런 요나의 반응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짐작이 가시겠지만 당시의 니느웨는요, 이게 보통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대도시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도시는 이제 뭐 사실은 크게 보이지도 않지만 구약 시대는요, 인구가 채 10,000명도 되지 않아도 그냥 도시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니느웨는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있었대요. 아마 어른 인구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신도의 단톡방으로 공유해드린 성경 에센스, 거기 이제 요나서 해설 말씀에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어요. 엄청난 이 대도시 아닙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딱 3가지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 가서 외쳐야 됩니까? 2절 후반부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 엄청 거대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악이요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그냥 멸망시켜버리시면 되잖아요. 그 창세기의 악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도 뭐 그렇게 그냥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요나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에 앞서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여러분 먼저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그러나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악한 도시인 이 니느웨를 향해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이 반대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이라크 땅이거든요. 그리고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이드북에도 이제 지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완전히 그냥 정반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다시스를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땅끝으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3절에서 요나의 행동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내려갔더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데요. 그 욥바로 내려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에 올라탔더라라고 되어 있죠. 배에 올라탔더라. 이 올라탔더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 내려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올라탄 게 아니고 배에 타서 도망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가 이 3절 한 구절에만 2번이나 반복해서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 3절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요나가 왜 여호와의 얼굴을 이렇게 피하면서까지 도망가려고 했을까? 이런 점이죠. 도망가려고 했던 정황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호하긴 한데 요나서 4장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그래요. 이 기도에 따르면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셔서 니느웨 재앙 안 내시는 걸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재앙이 내리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셔서 그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까봐 내가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인데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싫었다는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중에서도 니느웨가 그 수도였잖아요. 수도인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예요. 요나 때야 이제 좀 그 위상이 좀 하락세이긴 하지만 좀 회복만 되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그런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게 요나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일제 그 강점기 때 그 조선인 목사 한 명이, 전도사님 한 분이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40일 만에 일본이 패망할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라를 수탈한 그 적국에서 누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 나라는 회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망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뭐 축구든 야구든 하다못해 핸드볼을 할 때 한일전만 하면 막 온 국민이 다 난리잖아요. 뭐 지면은 하여튼 돌아오지 말아라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서는 요나는 물론이고 우리들 안에도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3절 말씀에 그러나가 예사롭게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요나는 그러나로 그냥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싫고요, 니느웨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러나로 반응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과 핑계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참 좋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좀 형편이 제가 허락을 하질 않네요. 그러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요나들,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나로 물러서는 이 오늘날의 요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뭉개져서는 안 되는데 요나는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나다.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러나 보기에도 좋아 보이더라.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나를 내세우면서 반대쪽 서쪽으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육로로 가라고 하시는데 배를 타고 바다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 1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이라고 또 그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나의 큰 착각이었어요.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피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몰래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는 못 오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갈 데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서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게 진짜 우리들의 복이더라는 것이에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아니라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다시스로 가오리다. 우리도 진짜 얼마든지 이렇게 고쳐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건 내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러나 목회지는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세를 이제 맞이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특세 내내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기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기. 3절 중간쯤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는데요.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뭐 요나가 이거 참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이 열렸잖아요. 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데요. 저버리고 어딘가로 가는데 오히려 그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말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더라면 그 배를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가 보다.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다시스행 배가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더라도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름을 하는데요, 돈을 많이 따오는 것은 그게 축복일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옳지 않은 길을 가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떼돈을 버는 것, 그 떼돈이 생기는 것, 그게 복을 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하면은요, 정말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아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것이 복이 있는 길이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오히려 복이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잘 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났다고 얼른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가 세상 사람들과 막 섞여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으로 그냥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리막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3절 중간에 보니까 내려갔더니 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요,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리막길 인생이에요. 실제로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로 내려갔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바닷속으로 던져서 또 내려갔어요. 2장 2절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 스올의 뱃속에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이처럼 내려가는 삶일 뿐인 것이죠. 내가 지금 아무리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떠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은 그것은 그냥 헛되고 그냥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가 살지 않는데 지금 내 자녀가 잘 되고 있다면요, 그 믿음의 부모는요, 오히려 회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요, 제목이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예요.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붓회 떨감이에요. 붓회 떨감. 이제 곧 그 수능 시험일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무슨 기도해요? 제발 우리 자식, 우리 손주 자기가 원하는 대학 붙어가지고 제발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요, 만일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붙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부모는 감사가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 말로는 시험에 붙어도 내가 잘나서 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여라도 떨어지면 오히려 그 부모가 시험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수준을 낮게 보시고 그냥 붙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사명의 자리를 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수험생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또 그 손주들을 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특히 정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자식이, 제 손주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진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제 자녀들이, 제 손주들이 하나님을 떠나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제가 시험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제 믿음, 연약한 믿음 보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걸로 알고, 부모인 제가 먼저, 조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을 깨닫기입니다. 지금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을 깨닫기. 여러분, 이제 그 요나의 내리막길 인생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가 탄 배가 엄청난 태풍을 만났습니다. 4절에 내리심에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던졌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태풍을요 던지셨어요, 바다에다가. 그래서 그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잖아요. 던졌다라고 한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내리심에라는 표현과 원어적으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진노가 크셨는지요. 요나가 탄 배를 향해서 바람을 살짝 내리신 게 아니고 던지셨어요. 그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보시면 중간에 또 나오죠. 그러나가 또 나와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선장이 그에게로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요나가 이제 탄 배가 아주 이제 파손될 그런 위기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막 기도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소중한 짐을 다 버리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선원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요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나 정작 그 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냥 쿨쿨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요나는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줄 알아요. 태풍이 그렇게 불어서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도 혼자 그렇게 쿨쿨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선장과 선원들이 그를 깨운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뭐 그 시대, 여러분 그 고대 시대의 뱃사람들이 뭐 점잖게 말을 했겠습니까? 저기요 신라겠는데요, 뭐 일어나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담을 수 없는 욕이란 욕은 한바탕 정말 다 했을 거예요. 네가 이 죽게 된 상황에 자고 있는 게 맞는 거냐? 너 정신 안 차릴래?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당장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해라. 삐삐삐삐삐 막 이랬을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 선장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방인 선장의 말이요, 이 말이요, 왜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는 것일까요? 이 말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 아닙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예수가 소망이라면서 너희들은 왜 기도하지 않는 거냐? 왜 교회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는 거냐? 기도 좀 하고 말씀에 좀 순종해라. 그걸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는 부모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교회 다니는 그 직장인들, 기업인들,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뭔가 문제가 하나도 없이 그냥 무풍지대를 지내는 것처럼 평안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 잠에 취해 있을 때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그러나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고 착각하고 쿨쿨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뭐 1년 365일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하면서 나를 흔들어서 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향하도록,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로, 위장된 복이나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여전히 다시스의 환상을 가지고 그 죄 가운데로 자꾸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내가 다시는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로 도망치는 요나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신 이 평안이 혹시 마지막 기회는 아닌지 제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체시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동체시력이란 말은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하는 능력이 이 동체시력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시력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빠르게 본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실제로 동체시력이 좋으면요, 그 날아오는 주먹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복싱 선수들이 이 동체시력에 관한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 챔피언이었던 홍수환 씨도 권투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먹보다 눈이 더 좋아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성경은 이 동체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세 가지의 눈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필요하고, 글자를 읽고 문장을 해독하는 정신적인 눈,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 또 잘 아시잖아요. 반대로 이 육신의 눈과 정신적인 눈과 동체 시력도 좋아서 눈치 빠르게 반응하고 세상살이도 참 잘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시각이 무엇인가를 이제 단순하게 정의하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다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희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영적인 시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 영적인 시각, 이 영적인 시력, 믿음의 눈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나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아모스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보내시고 요나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예언했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또 요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찌질한 그런 요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 1장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채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도망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요나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영적인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도무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못 따라오실 거라고 그렇게 정말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는 그렇게 무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백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땅끝이라고 불리던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찾지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순간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은요, 막 우르르 쾅쾅쾅 하면서 그 효과음들 있잖아요. 엄청난 그 화면들, 엄청 시끄러운 음향 효과가 등장했을 것입니다. 큰 바람을 내리시며 바다에다 폭풍을 던졌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폭풍 소리와 거센 파도 소리가 배에 폭탄을 던지듯이 계속 막 그렇게 때렸을 것입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화면이 막 흔들리면서 아주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장면이 막 상상되지 않으세요? 5절 말씀에 또 나오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그 선원들의 분주함과 급박함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이 깊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영화로 찍는다면 아마도 요나가 잠들어 있는 배 밑층에는요, 숲속에서나 들을 수 있는 아주 그 잔잔한 그 자장가 같은 음악 있잖아요. 그런 편안한 음악이 흐르면서 바깥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을 보여줬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잠들어 있는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 폭풍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그런 폭풍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3절까지는
요나가 주도적입니다. 다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요나가 이제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이에요. 요나가 마침 만난 그 배를 의지하니까 그 배가 떠 있는 바다에 폭풍을 던져버리시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한때 위대한 선지자였고요. 국가의 존망을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 요나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고집스럽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쿨쿨 잠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요나와 같은 선택을 하는 분들 혹시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자신은 또 어떨까요?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서 하는 선택들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고집을 피우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모습은 여러분 희귀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잠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요. 잠깐만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살이는 그렇게 눈치 빠르게 그렇게 동체 시력을 발휘하듯이 그렇게 잘 대처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미련함과 고집스러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우리의 신앙의 이력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어떤 순종을 했고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목회를 또 잘하셨고 대형 교회를 이루시고 한국 교회에서 존경을 받던 그런 분이더라도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말년에 노욕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변해버린 목사님들 때문이란 말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지고 나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요 고집밖에 없어요. 정말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럼 언제부터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시작되는 걸까요? 나이가 들고 노안이 오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영적인 어두움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여러분들 향해서 무언가를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줄 때, 그 사인을 듣고 본 다음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뜻과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라면 그때는 순종으로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당장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붙들고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구해 보세요. 주님, 제가 순종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들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도록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린 요나는 지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추락하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가 그 요나의 이야기로 그냥 요나서가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다 그냥 요나와 같이 그냥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거대한 추락의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소망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그 바다, 그 배 밑층까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존 스터트를 비롯한 많은 기독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천국의 사냥개는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냥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시이길래 하나님을 그 사냥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의 앞부분만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프란시스 톰슨.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과 낮에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속으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어 다녔네. 그를 피해 숨었네.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으로. 탁 트인 희망의 가로수길로 달려 올라왔네. 그러다가 거대한 공포의 심연 속으로 쏜살같이 거꾸로 떨어졌네. 쫓아오는 그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를 모시고 나면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질 수 없을까봐 몹시 두려웠네. 딱 우리의 마음을 또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프란시스 톰슨은요, 한때 신학을 공부했지만 안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의학을 공부했지만 의사고시에 합격하지도 못했어요. 그 이후에 군인이 되고자 했지만 군인도 되지 못했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방황하다 못해 마약에 빠져서 런던의 그 빈민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 소망을 품을 수 없던 바로 그때 그 절망의 속에서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추격해 오시는, 다가오시는 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쫓아오고 계셨던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집요하게 따라오시던 분, 그 추적하시는 분. 마치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물어오기까지 추격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 처음부터 추격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야 그걸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결국 그는 주님 앞에 굴복을 하고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기념비적인 시를 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나의 이야기고요.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되고 또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천국의 사냥개처럼 추격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나처럼 불순종해도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침 어떤 귀인을 만나고, 마침 자금도 준비되고, 마침 길이 열리니까 초반에는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침 그곳에 배를 준비해 두셨거든요. 왜 그래요? 요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요나를 그 배에 태워서요, 흔드실 작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흔드시는데요, 폭풍으로 흔드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성장을 통해서 흔드시고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흔드시더라고요. 4절과 5절 말씀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또 사공이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70인역 그 성경을 보면은요, 요나가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요나가 코를 골면서 잠을 잤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아예 기절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 폭풍을 몰고 오셨던 것이죠. 이 폭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도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런 폭풍을 본 적이 없거든요. 물건을 버리고 자기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 밑까지 내려가서 잠이 든 요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잠을 주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절하듯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극단의 처방을 하시게 된 겁니다. 6절 말씀이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제가 이 풍랑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그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도 역시 요나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각각 풍랑을 만난 지점이 똑같이 지중해 서쪽이에요. 거대한 풍랑 앞에 돈도 없고 돈도 그렇고요. 뭐 귀한 짐들도 그렇고 높은 지위도 그렇고 뭐 많은 지식과 경험 이게 다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완전히. 그러나 요나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여러모로 달랐는데요.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신념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간 사람이었고 바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노마로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요나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고 바울의 길은 소명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을 앞송해가는 노마 군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바울에 의해 정확히 말하자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탄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만 빼고 다 구원을 받아요. 풍랑이 몰아치던 배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와 달리 바울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 역시 광풍 앞에서 두려웠지만 그는 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제가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커튼을 열듯이 저한테 펼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바울처럼 쓰실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부끄럽게도요 저는 바울이 아니라 꼭 요나와 같은 사람. 요나와 같이 영적으로 그 시각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제자 훈련으로 그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사역지에서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의 편한 관계 속에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도시에 위치한 규모도 좀 있고 뭐 신앙도 성품도 좋은 그 성도님들 그런 교회만 또 내가 그런 교회에서 해야지. 목회자 대우도 잘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에 가서 거기서 건강한 교회를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사역지는 제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 시골 교회 갑니까? 어떻게 제가 그 문제 있는 교회 가요? 아니요, 이 교회에서 저를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겠다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행패를 타고 그냥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김없이 거기서는요 열매가 없어요. 금방 나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나는 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 다시스행 배를 타고 사명을 버리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혼자 그 아시죠? 에어팟이라고요. 이어폰 딱 끼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고 그래요. 저 혼자만. 아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때는. 여기가 맞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혼자 그냥 배 밑바닥에 내려가 있던 저를 때로는 저를 혼내주는 선장을 만나게 하시고 막 흔들어 주시고요.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흔들어 주시고 하여튼 이분은 저를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제 손을 막 붙들고 흔들어 깨우고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의 사냥개 같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요나를 향한 마지막 처방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보시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나가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요.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주어가 아니에요. 제비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비를 뽑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냥 하는 동사, 주어가 아니고 동사만 되면 돼요. 시키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우울한 감정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풀리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실망시켰다고 여러분 자책하고 계신가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추격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이제 자리를 좀 박차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밥 되었다는 게 이 요나서의 초반부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배 밑까지 내려가서 잠들어 있던 요나를 깨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요나서 서두의 이 초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요나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으로 흔들고 엄한 선장의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제비에게 뽑히게 해서라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배 위로 올라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야말로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의 동사가 되어서 살아가세요. 주님이 시키신 일만 하시고요.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깊은 데로 던져진 요나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심한 폭풍을 만난 요나와 선원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배에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요. 또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해도 이 파도는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폭풍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 흉용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사흐르라는 말은 격렬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이 격렬하게 몰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별로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읽지 않다 보니까 요나가 이제 폭풍을 만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선원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소리를 좀 지르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어때요? 성경 속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잘 공감이 안 되거나 너무나 먼 옛날 이야기여서 이것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폭풍을 만난 이 배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우선 팔레스타인의 고대인들이 타던 작은 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물건들을 막 밖으로 이렇게 집어 던지는 이런 모습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됩니다. 엄청난 폭우와 천둥 소리에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요나와 선장이 하고 있는 이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사냥개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이제 추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이러시면서 끈질기게 쫓아와서 흔들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폭풍으로 흔들고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흔들고 심지어는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흔들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요나가 좀 정신을 차렸을까요? 폭풍은 재수가 없어서 만날 수도 있고 선장이 지나가다가 요나를 발견해서 이제 그 선장한테 혼이 날 수도 있고 이것도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비가 자기를 뽑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추격해 오셔서 자기를 쥐고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9절과 10절 이 초반부를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 그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내 죄뿐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져 있던 자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하나님이 일으킨 폭풍에도 그냥 잠들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러는 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지금까지의 요나의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요나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때도 역시 요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선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폭풍을 두려워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선원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요나의 말을 듣고 지금 이 흉용한 폭풍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만들어낸 분노의 결과라는 것을 그 이방인 선원들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가나안을 떠나서 이 바다까지 이제 추격해 오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고대 신들은 다 그 지역에 갇힌 신들이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가면 또 신이 있고 저 동네 가면 신이 있고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라는 신은 분명히 가나안 땅의 그 유대인들을 위한 신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다시스로 간다고 이 흉용한 폭풍으로 우리 모두를 몰살시키려고 한다?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신도 아닌데. 오히려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은 얼마나 까칠한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쫓아와서 바다 위에서 죄 없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요나는 폭풍이 더 거세지자 선원들에게 이 재앙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보시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이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1장에 나타나는 그냥 요나의 마지막 말이에요.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가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를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냥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요나는 지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상황이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죠.
배 위에 올라와서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들어서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회개하지 않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셨을 때도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고 결국 제비에 뽑혀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다 모아졌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지금 여호와를 피하고 있다는 말을 그냥 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요, 다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마치 그 자포자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1장이 다 끝날 때까지 요나의 입으로는 단 한마디도 회개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구하면서 서원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방인 선원들이죠. 14절 말씀에 나오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이방인 선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 엄청난 폭풍을 막 만나게 된 거예요.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어찌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요나가 그냥 너무 열받아서 그냥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족들 살다가 막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경우? 나는 그 일 죽어도 못 하겠다고.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막.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 이제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요나가 하고 있는 그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을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 회개하는 쪽이었다면 이 1장이 끝나기 전에 요나의 진정성 있는 회개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아니고 이 부르짖음은 요나가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13절을 보니까 선원들은 어떻게든 오히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힘써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육지에다 돌리고자 했어요.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더 희생적이고 더 의로운 것을 봅니다. 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이들이 볼 때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제물이 될 만큼 흠이 있어 보이질 않거든요. 그가 말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또한 이 사람들은 지금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뭔지를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요나를 던져 죽인다는 것이 오히려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자신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신념을 버리질 않아요.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앞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마치 그 양심범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그냥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설령 살아남더라도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그냥 여기 바다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치 요나가 이제 승리한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을 꼭 이긴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5절과 16절 말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나의 이 당당하면서도 체념한 듯한 말에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말 그를 바다에다 그냥 던졌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 흉용한 폭풍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가나안의 이 지역 신으로만, 동네 신으로만 알았던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고요, 서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니던 이방 선원들이 요나의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선택한 이 죽음 앞에 이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요, 그를 삼키게 함으로 살려내셨어요. 심지어 그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고 그래요. 이미 예비하셨다. 우리는 그 피노키오 동화를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큰 물고기를 마치 그 고래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 피노키오에서 고래가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빅 피쉬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큰 물고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런 억지스러운 결정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긍휼과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요나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셨고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요나서 1장은 그 하나님을 떠난 요나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팽팽한 이 대립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징계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요나가 좀 한심해 보이시나요? 우리는 요나를 결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선지자라면 당연히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셨는데 저기로 갔으니까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한 번 불순종했지만 우리는 늘 불순종하잖아요. 요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다르게 해석하면 요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친밀했지만 결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면서 크게 한번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런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어도 되고, 우리는 늘 불순종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순종하는데 우리는 고난당하면 안 되고 폭풍도 없어야 되고 빠져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교만한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거의 불순종하다가 한 번 순종합니다. 가끔 순종합니다.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다가 종종 그 말씀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니다가 어쩌다 한번 눈 마주칠 때가 있어요. 거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가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 좀 살아내고서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요나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요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가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우리는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요나를 살리시고 우리가 오히려 바다에 빠져야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형벌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대신 바다에 빠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나처럼 스스로를 십자가라는 죽음의 바다에 그냥 자신의 몸을 던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려내라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격렬하게 비쳐 날뛰던 그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한순간에 힘을 잃어버리게 된 그분의 피 흘리심의 대가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바다로 내던지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이방인 선원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쁨의 제사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듯이 우리를 깊은 바다로 끌고 가서라도 다시 처음 살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 깊은 데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는 익사하지는 않았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게 소설이고 우화이지 실제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역사 속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891년 2월 영국의 포경선인 스타 오브 더 이스트호는 향유 고래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서 사냥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마침 고래 한 마리가 그 옆구리에 작사를 맞고도 이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선원들은 이제 그 고래가 죽은 줄 알고 작은 배에 옮겨 타고 고래에 접근했다가 고래가 배를 받아버리는 바람에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모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제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높은 이 파도 때문에 단 한 사람만 구하지 못했는데 바로 첫 고래 사냥을 나섰던 21살의 청년 제임스 바틀리였습니다. 마침 그날 밤에 그 향유고래는 이제 그 낮에 입은 그 큰 상처 때문에 사망을 한 뒤에 물 위에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근처에 지나던 이 포경선이 고래를 수거해서 이제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고래의 내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어 모두가 겁을 먹었는데 선원 중 한 명이 내장을 칼로 잘라보니 그 안에 놀랍게도 제임스 바틀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15시간이나 고래의 뱃속에서 살아있었던 것이죠. 제임스 바틀리는 고래에게 잡아먹히던 그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고래가 거대한 입을 벌려서 나를 집어삼켰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선원들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그리고 뭔가 부드럽고 큰 통로를 따라서 미끄러져 안에 들어와서 안은 따뜻했지만 끔찍한 악취가 났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일들은 2010년도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서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고래가 사람을 삼킬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고 이 일은 특별하고 기적적인 일이긴 하지만 뭔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3일이 아니라 30일이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아니냐, 요나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과연 뭘 했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가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동화 같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그것은 그냥 쉽게 금방 넘어가 버리고요. 이제 요나가 한 기도문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참 놀라운 기도를 했구나. 나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본당이나 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차가운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거대한 그 어떤 것이 자신을 집어삼켰어요. 동굴처럼 생긴 그 어딘가로 미끄러 내려가는데 사방이 물컹물컹하고 끈적이고 심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지금 무언가의 산채로 먹혔구나. 이렇게 상황이 파악되는 것이죠. 눈앞이 어둡기만 하고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끈적끈적한 것 때문에 내 피부가 녹는 것 같습니다. 숨쉬기도 곤란하고 조금씩 의식을 잃어가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질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지독한 악취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지금 요나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요, 도무지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던 환경이고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나가 지금 너무 상황이 급하고 너무 고통이 크니까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던 요나가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보면 기도를 잘 안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요.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쉽게 기도가 나오나요?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숨쉬기도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지만 기도를 하기보다 부정적인 생각만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우울한 감정에 빠질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지만 기도를 하기보다 부정적인 생각들 하는 것들, 또 이 상황이 반대로 상황이 너무 좋으면 너무 좋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기도를 오히려 또 안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의 짧은 목회 경력 속에서도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런 분들은 실은 평소에도 열심히 그냥 기도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위기의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는 것이냐면, 요나는 평소에도 기도를 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건 좋지 않건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외쳤던 사람이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은 그 일상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그를 추격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컸고 자기들끼리 그냥 다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고, 뭐 가끔 나는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아픈 데도 아프기도 하지만 뭐 큰 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간절함도 없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좋은 그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자란 그 자식들을 보면은요,
부모가 기도하니까 자식들은 또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뭐 그러시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어가는 이 요나는요,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더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름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나가 이렇게 생의 마지막이라고, 정말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요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기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 인정하기.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지금 온통 물에 애워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는 것은 바다풀이 덮인 것처럼 머리가 이제 뒤범벅이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살 길이 있으면 그 살아날 기대를 좀 하겠는데 뭐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나가 발견한 자신이 처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몸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데 산소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죠. 막 꿈틀거리면서 나를 막 소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물고기가 바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위풍당당한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도 요나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반대편으로 도망치던 그 불순종한 모습도 요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신념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막상 바다에 던져지고 보니까 땅 위에 있던 그때나 물고기 뱃속에 있던 지금이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이 현실을요, 인정했어요. 6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니까 산의 뿌리는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을 뜻합니다. 뿌리는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 바다 깊은 곳에 내동댕이 쳐진 그 요나는 빗장에 걸려 위로 올라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후반부에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빗장에 걸려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나는 아직도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해주었을까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깨달음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깨달음은 영적인 피곤함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입니다. 영적인 피곤함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우리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자기의 영혼이 극도로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절망이 크고 지쳐서 어떤 생각이나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 극도로 영적인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는요,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좀 몰라봤네.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피곤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못 찾을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주관하시는다는 걸, 그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했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더라도 깊은 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면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때 요나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제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를 두고 나 혼자만 고민하는 것과, 이 문제를 남편이 함께 알고 있고 해결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천지 차이잖아요. 내 고통을 우리 목사님이 알고 있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알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과 이 문제를 나 혼자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고생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 힘든 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장 모임 같은데, 이제 그런데 그 목장 모임을 가보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어려운 처지가 다 비슷합니다. 그냥 뭐 바닷속이냐, 어디 수술실이냐, 아니면 어디 골방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빗장이 걸려 있는 게 그냥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땅에 매여 있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이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변장하고 찾아온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요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방인 선원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열방의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다 내려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고 여러분들 그만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학교 때 머리로만 배웠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내려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자꾸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게 경험되어질 때 이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되고 현실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그리고 나를 결코 홀로 두시지를 않으세요. 내가 서 있는 그곳까지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너무나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면은, 내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좀 내버려둬. 나도 이제 지쳤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끈질기게 쫓아가서 추격해서 가서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내 신음소리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전히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고요. 바닷속에 있을 뿐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상황은 그냥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9절 말씀 보시죠.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확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 살아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 못 드리거든요.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요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이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는 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이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은 데로 찾아오신 구원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감사와 확신의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물고기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요나가 살아나려면 물고기가 어떤 그물에 걸리든지 아니면 어부들한테 아무튼 잡히든지 배를 갈라서 요나를 어떻게 꺼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분은요 항상 간단하세요. 그냥 우리만 복잡해요. 우리만 생각이 많고 우리만 늘 영적으로 피곤해요. 육신의 피곤은 잘 쉬면 회복되는데 영적으로 피곤할 때는 이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요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고난이 아닌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계신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나는 살아나갈 거야. 나는 살아나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더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육지에 그냥 토해 놓듯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더 이상 이 고통의 물고기 뱃속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리라. 너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